아, 오늘은 주신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향연, 믿음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낫네요. 여러분 잘 보입니다. 네. 뭐 저 원래 까마니까 까맣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 괜찮아요. 뭐 보기 불편하신가요? 아, 네. 안 보여요? 자, 오늘은 오디오 설교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교역자들이 쉬는 날입니다. 뭐 쉬는 날도 있어요, 우리. 네, 뭐 쉬는 날도 물론 우리 목사님께서는 가끔 일을 시키시긴 하지만, 네,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쉬는 날입니다. 한 번은 사무실에 월요일 날 아무도 없을 한 오후 3시나 4시 되면 많이 없습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겠거니 하고 나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쓰던 사무실 한 40명 교육자들이 함께 쓰는 공간이었는데 아무도 없겠거니, 그리고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깜깜해요, 사무실이. 그래서 역시 주의 전행을 지키는 자는 나밖에 없구나 하는 뿌듯함을 가지고 가는데, 한쪽 구석에 스탠드를 켜고 있는 평소에 별로 거룩하지 않은 목사님,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야? 왜 나왔어? 월요일 나오는 거 안 어울려? 그리고 딱 갔더니 뭔가 열심히 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 하기 전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다 이유가 있구나. 안 볼 때, 남의 안 볼 때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미리 사역의 영광을 맛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드라마 보고 있대요. 드라마. 밀린 드라마, 월요일날 보는 날이라고 드라마 보고 있더라고요. 좀 오래된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한 3, 4년 된 얘기인데, 그 당시에 저도 아주 간혹가다 보던 찬란한 유산이라는 주말 드라마였던 거로 기억하는데, 약간 미니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효주 자매가 나오고, 자매들이 뭐 저만큼 좋아하는 이승기 형제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제가 뭐 띄엄띄엄 봤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지만, 굉장히 그 한효주 자매가 그 드라마 극 중에서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되게 중요한 일을 어떤 그 사업체에 들어가서 뭐 신용을 얻어서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 이 사람이 우리를 지금까지 속였구나, 그리고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아, 이 여자는 나쁜 여자야 라는 환경으로 점점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승기가 이제 남자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한효주를 좋아하겠죠. 네. 근데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은 이 자매가 나쁜 자매야. 그런데 마음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너 그렇게 나쁜 여자인지 몰랐어, 막 이런 식으로 썼겠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전혀 당신을 믿을 수는 없지만 당신은 참 믿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타락한 후배 목사님 옆에서 그 드라마를 보다가 그 편지를 봤어요.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믿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야, 너 믿을 구석 진짜 없구나. 너 죄 정말 많이 짓는구나. 너 정말 형편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구나. 지금까지 제가 잘 가리고 있어요, 샬롬 식구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는 믿을 만한 놈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어주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믿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믿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은, 이건 자막이 없습니다. 저의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네, 32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으로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는 누구냐면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너 죄 없다고 내가 해줄게, 쳐줄게. 너는 믿을 만한 녀석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내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 죄 없다고 쳐줬어. 그래서 너는 믿고 싶은 존재야. 이 대우를 받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믿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곳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고 이제 어쩌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무전기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 1층에서 성도들 올라갑니다. 1층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지하에다가 아무개 권사님 소리 지르면 다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좀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무전기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큰 교회들에서는 무전기를 사용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하나에 40만 원짜리 무전기 잃어버리면 그냥 막 눈물이 나와요. 그냥 괜히. 제 한 달 용돈이 그 당시에 43만 원이었는데 3만 원 남아요.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실제로 잃어버린 적도 있어. 근데 다시 찾았는데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 제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40만 원짜리 무전기입니다. 채널이 16개 채널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콘크리트 건물 지나서 한 2km까지 그 무전기가. 얼마나 무전기가 좋냐면 서울역에서 그 철도를 보수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데 주파수가 맞으면 그 사람들까지도 소리가 들려. 아이 김씨 거기가 아니라니까 왼쪽 아, 똑바로 좀 해. 그리고 막 거기서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교육자 내가 욕한 거 아니야 김 목사님. 그럴 정도로 감이 굉장히 좋은 무전기입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무전기를 들고 통제실에서 40명의 교육자들이 이렇게 통제한 적이 있었는데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대답도 없고 이상해요 좀. 그래서 왕따가 된 그 기분 잠시 느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 5층 다 찼습니까? 1층으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해. 근데 채널이 5번으로 바뀌었어요. 자꾸 다른 데서 다른 데랑 주파수가 겹쳐가지고 5번으로 바꿨는데 그 카톡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저만 여전히 3번으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40만 원이 넘는 무전기라고 하더라도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이거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성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가슴의 대화를 하고 가슴으로 얘기할 때 머리를 굴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단어죠.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식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 예화를 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이 예화를 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도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장터에서 아이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신당동이 중앙시장에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피리를 부는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아주 싼 풀피리 이런 것을 불면은 아이들이 막 잔치에서 어른들이 춤추듯이 막 춤추는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곡을 하면 같이 곡을 해야 돼.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참 나랑 코드가 안 맞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전달할 때 너희는 왜 머리를 굴리고 있니?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을 머리로 전달할 때 너희는 왜 딴 생각을 하고 있니? 너희랑 나랑 주파수가 잘 안 맞는구나. 가슴이 안 맞는구나 라고 이들을 질책하시면서 이 예화를,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중동 지방에 살았으면 충분히 이해했을 문화적 상황인데 저도 이 놀이를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 나랑 코드가 달라.
너희들 나랑 쓰는 언어가 달라.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슴으로 하시는 그 절절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 되지도 않는 머리를 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머리로 써가지고 승부해서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 옆 사람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도 압니다. 너 자신도 알잖아요. 네, 압니다. 주님 앞에서 함부로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뇌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능히 세지도 못하는 이 머리카락, 오늘 아침만 해도 제가 수십 개의 머리가 빠졌거든요. 여러분 머리 감으면 머리 안 빠집니까? 저는 빠져요. 그리고 군에 가면 빠져가지고 막 그러죠. 내가 설교 시간에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얘기할 때 머리로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를 원할 때 가슴으로 딴짓을 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그래서 불행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니까 예수님께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욕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반대로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옷을 입고, 지금처럼 뭐 에르메스 그런 가죽옷이 아니에요. 그냥 들짐승을 잡고 약대를 잡아서 그냥 그 꺼끌꺼끌한, 일부러 편하고 좋은 옷을 입지 않고 그 고생을 하는데 저가 귀신 들려서 그런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코드가 다르니까 예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믿음이라는 주파수가 닫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배고픈 제자들에게 떡을 먹이고 고기를 먹였더니 저가 먹기를 탐하는 자다.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세대를 향해서, 혹은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구나, 믿음으로 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구나 라고 탄식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탄식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말씀,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입니다. 지금 비단 1세기의 예수님 시대에만 그렇게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말세에,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여전히 탄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이란 주파수를 통해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샬롬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신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깨지니까 이 세상의 현상들 중에 많은 현상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도 못 믿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봤던 신문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문 기사에 예전에는 최고의 신랑감이 누구였냐면 사자 들어가는 사람, 의사, 변호사, 판사 뭐 이런 사람. 목사는 빨고요. 목사, 전도사는 예외입니다. 네. 사자지만 싫어하는 사자, 죽을 사자에 가까워요. 그 결혼 중개 업체에서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러죠. 저도 결혼했고 저 뒤에 원종도 선생님도 결혼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네, 하여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얼마 전에 유명한 결혼 업체에서
발표를 했어요. 예전에는 전문직을 가진 의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신랑감이고 최고의 신부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래요. 지금은 그 사람 자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균 이상의 외모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1등급 신랑과 신부가 아니랍니다. 거기에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자녀들도 조기 유학도 보내고, 그리고 요즘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한 5억 6억. 신당동 아파트 값이 이렇게 비싸질지는 저는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한 채 사놨지 내가. 하여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근데 5, 6억, 조금 괜찮은 동네는 10억에 시작을 해야 되니까 신접살림을. 그래도 부모님이 집은 사주고 아이들 자랄 때까지 유학비 정도는 대줄 수 있는, 후견인이 충분히 대줄 수 있는 그 시댁, 그 처가 정도는 있어야지 1등급 신랑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문직. 참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소식이죠. 여러분 전도사 보면서 목사 보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본인이 잘나서 그가 1등급 신랑이고 1등급 신부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로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우리가.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께 정말로 믿음의 선배로서 제가 조금 더 살았잖아요. 선배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적어도 샬롬의 청년들은 순수하게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 헤어지기 싫어서 밤에 자매 집에 데려다주고, 또 자매는 또 형제 집에 가끔 데려다주고, 근데 헤어지는 게 너무나 죽음보다 힘들어. 그런 사람 없니? 나만 그랬었니? 네.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그래야지 조강기차 아닙니까? 그래야지 평생의 배우자 아닙니까? 적어도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결혼하는 축복이 청년들 가운데, 샬롬의 청년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로 가슴이 이래야 되는데 머리를 쓰고 있으니까 정략 결혼밖에 더 됩니까? 저도 순수하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물론 말씀 안에서요, 가슴이 뛴다고 막 아무렇게나 이상한 놈이랑 가슴이 뛰고 막 그런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알죠? 네, 그 예는 다음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결혼을 하는데 회사가 회사를 합병하듯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납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는 시대를, 그래서 믿음의 상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무너지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임한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서로. 믿으면 손해보는 세대, 그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에 드러난 사랑과 사랑 간의 믿음, 사랑과 구주 되신 예수님과의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분을 찾아갔을 때 믿어주심, 그러한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그러한 믿음의 향연을 우리 하나씩 살펴봄으로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곳에 마치 여기에서 이번 주에 혹시 금요철야 드려보신 적 있으면 드리신 분 있죠? 한 20명 정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샬롬 청년들이 여기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진짜 덥더라고요. 지금도 덥죠? 그땐 더 더웠어요. 근데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에서 설교할 때도 뭐 성인만 5천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설교하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고 예수님께 다가오고, 그래서 도무지 설교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 여기 있고 저 뒤에 수영해서 올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는 한 집에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다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다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꽉꽉꽉꽉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된 데는 예수님의 설교에 탁월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구별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 1장 22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입니다. 자매들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당시의 서기관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권능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설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적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강력한 가마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막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예수님을 수용하기에는, 예수님에게로 몰려드는 사람을 수용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군중 속으로 뚫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커다란 침상도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여러 가지 장애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장애를 뚫고 나오는 데는 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 중풍병에 걸려서 앉아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그 서기관들과 차원이 다른, 능력이 다른 그 예수님께로 가면 이 불쌍한 사람이 해결받을 수 있어. 이 불쌍한 사람이 나을 수 있어. 이 불쌍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헌신 안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움직입니다. 진짜 믿으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성경 잘 살펴보십시오. 한번 이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2장 3절. 자,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가 어려서부터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께로 내 친구가, 자신의 불쌍한 친구가 불쌍해서 데리고 온 거라고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세요. 이 네 사람이 그와 친구였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지붕을 뚫고 그리고 예수님께로까지 데리고 온 네 사람이 그 사람의 친구였다라는 그 증거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고용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세부적인 부분에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저에게 집중해 주시고요. 이 세부적인 부분에 좀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억지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지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금요 철야가 끝나고 우리 녹번동파가 있어요. 그 혜인자매를 비롯한 세미자매 그리고 경준 형제 이렇게 저까지 네 사람이 이번에 두 번째였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시간이 될 때 그거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제가 그 교회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좀 인수인계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께 최 목사님, 정 목사님 그리고 오 목사님 이런 분들께 이렇게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그 형님들이 많이 사주세요. 그래서 잘 얻어먹고 있는데
그 모임이 있지 않을 때는 되도록이면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새벽까지 하면 우리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같이 갔는데 경준 형제가 그걸 물어봅니다. 그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걸 허용하시다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야 너가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정죄하고 막 이렇게 질문하고 뭐 그런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을, 자매들은 뒤에서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지식 가지고 막 서로 떠들고 저희는 앞에서 이제 거룩한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준 형제랑. 그러면서 제가 경준 형제한테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니라 그 문맥을 잘 봐라. 한번 다윗의 마음, 다윗이 말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상황과 형평과 의도, 이거를 가지고 한번 성경을 다시 읽어봐라. 그 부분을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사역을 대할 때,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생각의 게으름을 갖는 것이 최고의 문제입니다. 청년의 때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생각. 이 본문이 진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뜻이 맞는지, 그 의미가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근거로 해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계시 의존 사색. 말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정말로 그런가 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하라고 제가 경준이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언젠가 답해야 될 거다. 답해 주세요. 그거 하고 나서.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오해들이 많이 풀립니다.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자직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 성령님 이거 쓰셨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셨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좀 주의 좀 해주세요. 주석 좀 해주세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학원의 선생이라 하더라도 잘 가르쳐 주는데 우리 저자가 되신 성령께서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 세 친구들이 내 친구죠. 내 친구가 그 중풍병자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에게 그 침대를 들고 예수님께로 가게 만듭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따지냐면요, 적어도 네 사람의 품삯을 될 정도로 이들은, 몇 사람이 도와준지 모르지만 이들은 돈은 있었어요. 큰 돈은 없을지라도 적어도 중산층 이상입니다. 돈을 모아서 예수님께로 이동하는 거, 그 더운, 우리 IT 가는데 IT도 덥잖아요. 이 중동지방도 덥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40도에 육박한 이 더운 날씨에 네 사람을 고용해서 그 네 사람이 그 무거운, 여러분 친구들 업어봤죠? 기절한 친구가 무겁던가요? 아니면 그냥 멀쩡히 정신을 가지고 자기야 사랑해 이런 사람이 무겁던가요? 네. 네. 기절하면은 혼자서 못 들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정신은 온전할지 몰라도 제대로 용신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거운데, 그래서 네 사람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중산층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적인 체면이에요. 왜냐하면 상류층의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한일건설 회장님 방을 저기 강남 로데오 사거리인가 뱅뱅 사거리인가 하여간 거기에 한일건설 한일시멘트가 있습니다. 거기 최고 위층에 회장님실인데 거기를 제가 인테리어 했어요. 좀 놀라도 돼. 진짜 제가 인테리어 했다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정장 입고 비싼 옷 입고 막 그렇게 다니는데 회장님은 젊어요. 그 당시 젊게 느껴졌어요, 제가. 근데 잠바 입고 그렇게 그냥 톨레톨레 오면서 제가 회장이에요. 고생 많네요. 이러고 지나가요. 이게 회장님이야.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권력이 있고 회장인 사람들, CEO 이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목소리 최 목사님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대우해 줍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한 분들은 자신의 체면을 차릴 정도로, 그렇게 체면까지 챙길 정도로 삶이 널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체면 못 차려요. 어쩌면 체면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중산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산층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고용해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도무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네 사람을 이끌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될 때 그거 방해하는 거 예수님이 참 싫어하셨어요. 교만하게 구는 거, 그러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이런 것들 싫어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될 때 딴 거 하게 만드는 거 예수님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그 증거 찾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로 38절입니다. 형제 자매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형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렸어요. 예수님 가서 한 번 더 하늘의 능력 보여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거야. 기적을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평상시에.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면은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하는 그것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는 일인지, 그래서 예수님께 혼날 각오를 하고 그들이 정말로 자기 스스로 차리지 않으면 아무도 체면을 차려주지 않는 그 계층에 있는 중산층, 적어도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손으로 지붕을 뜯고 있어요. 지붕을 뜯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집은 그냥 사각형으로 돼서 옆에 층계가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그 층계를 왕골, 그러니까 이제 갈대 같은 거, 갈대보다 약간 더 큰 우리나라로 하면 수수 같은 거로 얼기설기 이렇게 합니다. 얼기설기 이렇게 짭니다. 거기에다가 하얀색 진흙을 바른 것이 지붕이에요. 그래서 성인 한 명이 올라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마르게 되면은 단단해집니다. 간혹 가다가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하를 보면은 거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왕이 큰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 강도의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주먹으로 두드리고 막 망치로 두드리고 뭐 그런 말은 없어요. 계시 의존 사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뜯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뒤에서 쿵쿵쿵쿵 거려요. 위에서. 그리고 먼지, 하얀색 먼지가, 우리 여러분들 어제 그 본당 닦아보신 분들 알죠? 그런 먼지가 막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막 풀 같은 것도 떨어지게 돼요. 예수님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있는데 위에서 구멍, 그것도 작은 구멍 뚫는 게 아니에요. 침상을 내릴 정도로 큰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쟤는 뭐니? 그러니까 예수님 멍미하지 않겠어요? 멍미하지. 이거 뭐야 도대체. 그리고 줄을 달아서 쓱 내려와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화내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5절. 이 빨간색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그들의 믿음. 예수님께 가면은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돈을 쓰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 불쌍한 사람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각오하고 손으로, 맨손으로, 그들에게 무슨 도구가 있었다라는 증거 없습니다. 맨손으로 뜯어서 그 커다란 구멍을 내서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 왜 짜증나게 왜 설교 방해해? 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너희가 방해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중심을 봤어요.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그 주파수를 맞추십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보고 나만 의지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중풍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영혼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믿어주신 겁니다. 사람들의 믿음 보십시오. 방금까지 설명했듯이 예수님께 가면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적어도 있었습니다. 샬롬의 청년들이 적어도 그 믿음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믿음 말고 샬롬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망가졌던 그 청년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샬롬에는 정말 머리 색깔이 이상한 형제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 찢어진 옷, 짧은 치마, 그리고 막 그냥 술 냄새 나는, 그래서 성령에 취했는지 술에 취했는지 알지 못하는 막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나고 막 이런 청년들이 가득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가득 찬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적어도 샬롬의 청년들은 그런 친구들이 말씀을 만나고, 그런 친구들이 복음을 만나고, 그런 친구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많이 초대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이니까 이런 옷 입고 있지, 저도 반바지 입고 설교하고 그럴게요. 전도할 때. 저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양복 안 입으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고, 우리 이 공간, 예전에 드리던 공간보다 좀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좀 술 냄새도 났으면 좋겠고, 이상한 냄새도 좀 났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서 그런 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지금 얌전한 척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를 범했고 그들은 드러난 죄들을 범하는 그 방탕한 많은 친구들이 와서 복음을 만나고 찬양 부르다가 깨지고 눈물 흘리고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 자리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전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 와도 샬롬교회 와도 변화된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 안 하는 겁니다. 전도합시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이 친구도 변화될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죽음을 방불한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풍병자 입장으로 한번 성경을 봅니다. 중풍병자 입장은, 중풍병자는 여러분 지금 기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콤마 상태가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몸을 쓰지는 못하지만 의사전달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떼약볕을 지나서 그 지붕을 손으로 뜯는 동안 그 오랜 시간, 섭씨 40도가 넘는 그 더운 중동 지방에서 옆 사람들이 막 난리법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귀찮게 뭐 하는 거야? 나 그냥 갈래.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 나도 창피해. 기다리는데 더워, 힘들어, 지쳐. 이제 그만하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가 그거 표현합니까? 기다려줘요. 자신들을 여기까지, 자신들의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믿어줍니다. 믿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이 문제가 받을지도 몰라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떡 나눠주셨죠? 떡 나눠주느라고 수고한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떡집에 갔다 오다가 종묘 주차장을 지났습니다. 거기는 저에게 추억이 있는 장소예요. 뭐 자매를 만나고 그런 장소 아니고요. 저와 원조도사님과 기호근 형제 3명이서 이제 우리 목자들 신방하면서 호근 형제를 만났을 때, 그날 올 들어서 가장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억수로. 우리 꿀꿀하게 3명의 남자가 비 맞던, 그 기억난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랑 쓴웃음을 짓고 왔어요. 그날 형제들끼리 뭐 한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전도사님이랑 다시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게 뭐야 그게. 그러면서 사실은 엊그제 우리 청년들 몇 명이랑 같이 동국이를 비롯한 휘진이를 비롯한 몇몇 형제와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오면서 목사에게 좀 이상한 질문 좀 하지 마요 여러분. 이 형제들은 무슨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근데 비 많이 오는 날 그냥 집에서 그 비누로 이렇게 닦고 가면은 그게 세차가 돼요? 비 많이 오는 날 이렇게 세차하고 가면 그게 다 이렇게 세차가 돼요? 그걸 왜 목사한테 물어보니 니네는? 약간 축구 좋아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단순하니까 축구하는 거야.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족구한다고. 저도 축구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목사인데 뭐 이런 것까지 대답해야 되나? 그러고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로운 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야, 얼룩지지 않겠냐? 근데 오늘 아침에 그 호근 형제랑 비 많이 맞던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그 정도 비라면 저도 요즘 축구하는 형제들이랑 어울리면서 좀 단순해진 것 같아요. 그 정도 비라면 어쩌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호근이랑 맞았던 비 정도라면 한번 그래서 다음에 열대성 스콜 아니면 뭐 이렇게 장마 이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한번 시도해 볼 거예요. 저는 카샴푸 사서 집에서 바른 다음에 주차장을 나와서 한번 얼마나 씻기나 얼마나 얼룩이 지나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기도할 문제는 아니야. 하여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내리는 그 진짜 막 우산을 큰 우산으로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 바지는 다 젖었어요 그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설교를 방해했던 그들의 중심을 보는 그 믿음, 길가에서 중풍병 들린 이웃을 보고 그가 예수님께 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중풍병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더운데 귀찮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거기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그 작은 집에 모여 있는데 하늘에서 쭉 뭐가 내려와. 천장에서 막 먼지가 내려오다가 사람이 쫙 내려와. 근데 몸을 못 움직여.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가장 적절한 이미지는 호근 형제와 같이 맞았던 그 비, 그리고 나야가라 폭포. 야, 이거는 진짜 믿음의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군중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자신의 이웃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야, 이건 믿음의 향연이구나. 야, 믿음이 기적을 이뤘구나. 강력하게 공동체가 서로 믿어주기 시작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일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일 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있고 좋은 교회 안에 있으면 그가 언젠가는 이 믿음이 더 온전해지겠지.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저 목사지만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은 목사예요. 지금까지 제가 약간 좀 잘 감추는 성격이라 잘 감추고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강단에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목사입니다.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 아멘하는 악한 여독들이 있더라. 속으로 해. 그럴 땐 그게 교양입니다. 하여간 저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저도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저도 기다릴게요. 우리 동역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합시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샬롬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주님으로 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용납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나랑 코드가 맞기 때문이 아니라 나랑 안 맞고 나랑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건 지지리도 안 하는 나와 반대되는 그 사람을 용납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서로 믿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집사람이 지금 15년째 살고 있거든요. 집사람은 지금까지도 제가 좋은 목사가 될 거를 믿어줘요. 확인하진 않았고 한두 번 확인된 것 같고요. 믿어주고 있습니다. 저도 제 집사람이 좋은 엄마가 될 것을 믿어주고 있어요. 언젠가 그렇게 될 거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데 사랑의 최고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믿어주는 겁니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그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믿어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내가 끝까지 믿어줄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것 하나님이 찾으실 겁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자,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짐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실 때 나와 코드가 다른 사람까지도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샬롬의 공동체 됩시다. 우리 오늘 설교랑 너무 맞는 제목이에요. 이 찬양은 믿음으로 서리라. 네, 우리 믿음으로 서가는 샬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